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초막절 세 번째 시간인데 초막절은 성경적 절기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절기이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성경적 절기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 사실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나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욤키푸르, 대속죄일은요. 오순절은 그래도 성령 강림절이라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죠? 또 역시 6월절을 별로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6월절 이후 3일 만에 오는 부활절, 그것은 초실절과 연관해 가지고 이스터라고 해서 또 지키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전통적인 축제와 성경적 축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당연하게 봐야 되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독교의 축제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부활절,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먼저 크리스마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자, 성경적 절기일까요? 단연코 아닙니다. 왜? 그럼 나쁜 걸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도 아니고 영원한 규례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지킨 것도 아니고 뭐 전혀 아니고 또 초대 교인들이 또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그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 그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가 꿈을 꾸고 그 꿈에 십자가와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기독교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석이긴 하지만은 학설이긴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콘스탄틴 황제가 주님을 영접했다기보다는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흥황하는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기독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강인하고 마치 정말 아무리 핍박을 주어도 오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핍박을 딛고 일어서서 막 민중 가운데 활발하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콘스탄틴 황제는 접하여 듣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념과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치는 이념과 종교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이끌기 위해서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을 문제없이 모든 민중들이 로마의 국민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한 공통된 어떤 동일된 어떤 생각과 종교와 이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가장 성장하고 또 강하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독교를 영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를 영입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된 것은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아무튼 기독교가 전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축복적인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존재하던 이교도적인 축제, 그건 민중축제인데 사람들은 사실은 거듭나기, 예수 믿어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문화로서 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국가를 인도하는 황제인 콘스탄틴이 지금 있는 모든 축제도 다 없애버리라, 이교도다, 그리고 기독교만 딱 받아들이라, 성경적 절기만 지켜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반란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는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의 이념화로도 정치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민중들의 불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양신,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했던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쉽게 이야기해서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하고 바꿔.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그때 로마 제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미국 시민권 따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 따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숭상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일반 민중들 사이에 있는 이 이교도적인 태양신 축제를 예수 탄생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졸지에 크리스마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력한 로마 제국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어떤 반발이나 혹은 어떤 학자들의 저항이 없이 오히려 이것이 성경적 절기인 것처럼 강하게 뿌리 내려졌고 학계 가운데서도 초대 교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은 쭉 흘러와서 지금까지도 그냥 당연한 전통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결코 성경적 축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다행히 그것은 지금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전통들이 나무를 추리를 달아놓고 반짝반짝 뭐 별들도 달아놓고 이렇게 동그란 이런 태양을 상징하고 이런 걸 달아놓고 하는 것이 결국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부활절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없습니다. 있다면 성경적인 절기와 연결시킨다면 이것은 초실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7일간 지키는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떡을 먹는 절기인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 다음에 이 6월절로부터 카운트해서 6월절 그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3일째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 부활절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에 대해서 그냥 부활절 하면 좋은데, Resurrection Day, 그죠? 부활절, 부활의 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스트라고 합니다. 이스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도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연관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스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여신, 이 성경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또 아스타롯, 이게 아스타르타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아스타르타라고 하는 중근동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이 이교도들이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원을 하면은 그의 풍작을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밭에다가 색칠한 계란을 막 장식해서 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가지고 색칠한 것을 나누어주는 전통이 그때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313년 이후니까 1700년 이전에 시작된 거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이교도적인 축제를 지금 딱 예수님의 부활 시즌과 거의 맞아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도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흉내내는 거예요. 이 아스타롯, 이건 혹은 성경의 구약성에 있는 아세라 신, 이 전부 다 부활의 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섹스의 신이고 부활의 신이고 풍작을 주는 신, 다 연관되어 있는 중동의 신입니다. 근데 그 날짜가 교묘하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맞는데, 이 이교도에서 부활을 믿고 풍작을 믿고 섹스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부활을 한다는 이런 미신들이, 그런 이교도적인 그것이 어디에 나왔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로마 시대에 하나의 이교적인 축제로서 이스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기독교 안에 받아들여서 부활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알게 될 때, 성경적 절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돌아가서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이교도적인 것이면 결국 언젠가는 거기에서 이교도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란 색칠하는 것, 사실 굉장히 이교도적인 풍습인데 그걸 계속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혹은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사실은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미대륙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참 좋은 의도이긴 한데 성경적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하고 또 미 전역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휴일로 정합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링컨 대통령이 차라리 성경적인 추수감사절보다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초막절적인 것을 지키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은 여러분 미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프 콜럼부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콜럼부스는 누구인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입니다. 주로 이태리 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이제 상업들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콜럼부스가 배를 많이 타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1492년도에 미대륙을 발견했는데 1492년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왜?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 개종을 시켜서 기독교로 변화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스페인의 종교재판, 그것을 영어로 스페니쉬 인퀴지션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콜럼부스가 스페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핍박을 피해서 미리 이 아들 콜럼부스를 데리고 그리고 떠나가지고 미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미대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히브리 성일인 히브리인들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의 이 수꽃, 그러니까 이 장막절, 초막절을 처음으로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대륙 안에 어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인 초막절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추수감사절도 초막절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추수감사라기보다는 초막절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밭에 저장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도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그의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도 역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 절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의미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마음에 묵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자, 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자, 성경 많이 읽자 이것보다도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